미국의 35대 대통령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1월에 미국의 35대 대통령에 취임하는데 그의 인생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어요. 대통령 임기도 다 마치지 못하고 1963년 11월 22일에 암살을 당하고 말죠. 그의 나이 46세.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그의 미망인 12살 차이라 34살밖에 안 된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그가 그리스의 억만장자이면서 선박왕이었던 오나시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언론은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세기의 결혼이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대대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밝혀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계약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부의 침실은 따로 사용할 것, 상대의 허락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 1년을 함께 생활했다면 9개월은 자유롭게 별거할 수 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경우 지난 결혼 기간 1년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책정할 것,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도 위자료와 연금을 지급할 것. 이 계약서 내용에는 한 달 동안의 용돈, 의상비, 미용비 이런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사람들은 세기의 결혼이 아니라 세기의 사업이다 이렇게 호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어요. 아주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반면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40년을 함께 살아온 한 남편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지금도 이 치매라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이 모든 것들을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남편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아내를 전문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아내를 찾아갑니다.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내와 대화도 나누고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아내의 머리를 빗겨주기도 합니다. 아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온갖 수발을 이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내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또 집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출근해서 아내와 함께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우리 원상근 장로님도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실 때 거의 매일같이 권사님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쭉 지켜봤어요. 이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이 이렇게 지극정성인 남편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어느 날 간호사들이 꽃다발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에게 꽃다발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한 간호사가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 병원 간호사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헌신하는 모습,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내일서부터는 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선생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아무도 뭐라고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선생님이 남편인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도 갖지 마시고 부담도 갖지 마시고 그 시간에 이 병원에 오지 마시고 선생님 할 일을 하십시오. 아내분은 저희가 잘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꽃다발을 받아든 이 남편이 간호사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내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내와 40년 전 결혼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하객들 앞에 아내에게 결혼 서약을 했어요.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영원히 당신 곁에 있어 주겠다. 나는 결혼 서약을 했어요.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40년 전 나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했던 그 결혼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아내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결혼 서약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서 서약한 것을 쉽게 포기하고 버리는 것, 사실 우리 속에는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친구들 앞에, 회중들 앞에 그렇게 거룩한 서약을 하고서도 그 서약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오늘 우리들의 세태의 모습.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계약을 서로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쌍방이 그 계약을 준수해야 돼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쌍방이 함께 지켜야만 이 계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 될 것인가,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걸어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40년의 삶을 살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배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외출하기를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두 눈으로 다 보게 만드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내게 순종해라, 순종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요구하는 것을 잘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4장 1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11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나도 너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테지만 너희도 나와 약속한 것을 지켜라.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도리어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 신들,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만 믿을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는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엿새 동안이라고 7일째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고 22절에서는 77절 곧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24절에는 너희가 매년 세 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얼굴을 보이라. 25절에서는 너희가 제사를 드릴 때 유교병과 제물의 피를 함께 드리지 말라. 26절 말씀해 보니까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 사실 하나님께서 명령처럼 말하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록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 하나님의 요구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아내를 사랑하면 웬만한 아내가 요구하는 것들은 다 들어주죠. 왜? 사랑하니까. 남편이 요구하는 것 웬만하면 다 들어줘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잘 지켜 행하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시대 일반적으로 곡식을 씨앗을 뿌릴 때 밀과 보리를 함께 심어요. 그죠? 이 밀과 보리를 한날 한시 동시에 씨를 파종하는데 결과는 어떠냐? 보리가 먼저 추수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풍토상, 이스라엘의 기후상, 이스라엘의 여건상 밀과 보리를 똑같이 파종하더라도 밀보다는 보리가 적어도 20일에서 30일, 한 달 정도 먼저 추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확물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확하는 것, 이 초실절은 바로 첫 번째 수확물인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 이것을 그래서 맥추절을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34장 22절 말씀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 추수는 보리로 하고 마지막 추수는 밀로 해서, 그래서 첫 번째 수확을 얻는 것과 마지막 수확을 얻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초실절, 처음 열매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이 초실절, 이 맥주절에 지키는 그 의미가 뭘까 그런 거죠. 첫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비를 보내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의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7.7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와 햇빛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확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좀 좋고 하나님 안 믿어도 좋은 그런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실절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절기, 그 모든 절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뤄서 첫 번째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7.7절, 이 초실절, 이 맥추감사절,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 의미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계약하시길 원하시고 계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2000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에 철저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내가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하는 자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내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모습들,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속에서 힘들었던 모습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인간관계로 힘들었던 우리들의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맥추감사절 이런 절기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이런 절기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는 거죠. 2000년 전,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문제 또 모든 것들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약은, 계약은 지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 계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의미, 요구하시는 그 행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응답하고 지키는 삶, 그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